인생 사시다가 혹 거절당해 보신 적이 많이들 있지요. 거절당해 보는 것.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요. 혹시 남자들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예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 청했다가 퇴짜 맞는 경우, 돈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한 경우도 있지요.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나빠요. 점잖게 나쁘지만 기분이 잡쳐요. 제가 기억하는 거절의 아픔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제가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등록금을 못 내니까 학교에서 거절하더라고요. 또 제가 검정고시 패스해서 공업고등학교 자격증까지 패스해가지고 회사에 이력서 냈는데 자격증을 딴 나는 떨어지고 자격증 안 딴 인문계고등학교 나온 친구는 합격하더라고요. 거기 제가 회사에도 거절당했어요. 가정이 어려워서 군대에 빨리 갔다가 와서 돈벌이나 잘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신체 검사를 병무청에 가서 받았는데 시력이 너무 나빠서 총을 쏠지 모르겠다고 오지 말라고 거절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자존심도 상하고 몸이 운동 꽤나 하고 좋아했는데 근데 제가 돌아보면 그때 거절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게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거절하고 군대도 거절되고 다 거절되고 나서 신학교를 가게 했어요. 거절당할 때 굉장히 낙심이 되고 실망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거절당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독한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전도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 전도, 이방 선교의 사도로 그를 세우세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고난과 여러 박해 속에서도 많은 회심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곳곳에 이고니온에, 루스드라에, 더베, 구브로에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막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번엔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1차처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막 전하러 가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성령이 막으세요. 성령이 거절하세요. 바울은 애썼습니다. 전에 했던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 막으세요. 애를 써도 계속 막으세요.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내가 뭐 잘못됐나? 순조롭게 진행됐던 1차 때와는 너무 다르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또 도전하고 나선 길인데 이렇게 막히니까 실망스럽지요.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들고 꼭 실패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절당하는 거는요, 여러분도 당해보셨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이 뭘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 18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의 열정을 쏟았는데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책임을 져라, 또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명분을 만들어서 저를 교회에서 나가라고 저를 내보내려고 그러죠. 강단에 올라오라 그러면 못 올라오게 막고 제 목회실에서 예배당에 못 가게 문을 걸고 못 나오게 거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 예배당에 들어다니지도 못하게 제 문에다가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못을 박았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거절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커집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많은 사람, 누군가에게 자꾸 너는 안 돼, 못해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많은 사람은 성장하면서 패배주의가 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늘 소극적이게 되고 부정적이고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왠지 어렵고 매사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태도가 거절당함을 많이 받은 사람들, 수용성을 배우지 않고 거절을 많이 당하면 성품에 그런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 앞에 잘 못 서고 그런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처럼 있는데 교회로부터 제가 거절을 당하고 또 지방에서 거절을 하잖아요. 시기, 질투에 의해서 저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총회에서 법을 다루는 총회에서 공적으로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참담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를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무 거절당하는 게 저한테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스럽기도 한 거절당함이 뜻밖의 은혜로, 뜻밖의 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 읽어보시면 8, 9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을, 바울과 실라가 시작을 해서 부르기아, 아시아에 있는 부르기아 쪽으로 전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막히니까 위쪽 지방 갈라디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히니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무시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무시아 지역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 위에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할, 계속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가면 막히고 계속 막히는 겁니다.
굉장히 실망도 되고 당황도 되고 뭐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밑에 드로아에 내려와서, 항구죠, 드로아에 왔는데 거기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바울이 환상 중에 저쪽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걸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지금 방향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는,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지경이거든요. 유럽으로 가게 방향을 하나님이,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틀어지고 막혀지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려고, 로마가 있는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절당할 때 이게 뭔가, 그때 저편으로 건너가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 주님의 음성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태어난 게 열린 문이 태어난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듯이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었고 전혀 알지 못했던 뜻밖의 하나님의 계획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거절당함을 아주 가장 극적으로 거절당한 건 동북교회로 가는 걸 거절당했어요. 이제 다 내려놓고 할 수 없이라도 동북교회 가야지. 그래서 다 감찰에서도 가게 다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못 가게 거절, 지방에서도 못 가게 거절. 왜 못 가느냐? 교인들이 따라올까 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만일 내가 동북교회로 갔다면 이 성도들이 과연 거기 다 왔을까? 그 좁은 교회에 과연 거기를 오셨을까?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미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고 교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뜻이 있구나. 동북교회를 막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걸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막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예비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따가도 부르겠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후렴 부분에 보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사람이 측량 없는 그 길,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내 길이 막힐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응답이 더디거나 안 이루어질 때,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절을 받으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나를 돌아보게 돼요. 또 거절을 하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진행하는 거예요.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웃교회가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건축을 시작하면서 거절당함을 또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섰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거지? 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막으셨을까? 그때 우리는 약 30일 넘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단단하게 뭉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모으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막으시고 거절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지금 길을 순적하게 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대합니다.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괜찮아? 별일 없어? 괜찮아요.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내부적으로 결속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거절당함이 오면 여러분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거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히고 거절할 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대개 언제 보게 되지요? 기도 시간에, 묵상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상을 보이기도 하고 환상을 보게도 하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계속 거절되고 막힐 때에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하나님께 물었겠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지요? 왜 길이 막히나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이지요?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주님 뜻을 묻고 찾고 구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목이 열리길 바라고 그런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은 뺑뺑뺑뺑뺑뺑이가 많아요. 막으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가서 계속 전하지만 바로는 계속 거절합니다. 안 보내겠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뭔데 보내겠냐고 건방질 떨면서 막아섰습니다. 모세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계획했던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다
내리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시는 너무도 놀라운 꿈만 같은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이지요. 10절 가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따라합시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바울은 환상을 보면서 그 즉시 일어난 반응,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겠다,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복음을 내가 원하는 서쪽이 아니고 동쪽이 아니고 서쪽 유럽으로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눈치를 챈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영적인 눈치를 빨리 채자. 아멘. 하나님이 자기 뜻은 거절했지만 실망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얼른 순종하고 반응을 보이는 바울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얼른 마음을 그쪽을 향해서 즉각 움직이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게 하면, 주님이 명하고 가게 하고 요구한 것은 반드시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들어와서 사보드라게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가지고는 제일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갔어요. 막연하긴 하겠죠.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나, 준비된 누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자주장사, 옷감장사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바울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에요. 하나님은 건너갔더니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사람도 준비했고 물질도 준비했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로 아멘 하고 가는 사람,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빌립보 교회가 계속 헌금을 하고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바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서 계속 영적인 혹은 기도의 후원자가 계속 되도록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은 거기 딱 준비해 놓고 이것을 발판으로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려지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빌립보 4장 끝에 가니까 이런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그들이 헌금하고 선교하는 일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힘써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채우기를 원하노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요구, 자꾸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요구, 이것이 감동이 있으면 빨리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무슨 그림이요? 큰 그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고 걸어가요. 시간이 지나도 애가 없어. 아니, 큰 민족이 된다고 하셨는데 애가 없어. 몇 년을 기다려도 애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집에 저 엘리에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식처럼 키운 종이 있는데, 아, 얘를 내가 후사로 삼아서 상속자가 되게 하면, 아, 얘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요 자식이 없으니까 얘를 상속자 되게 하고 싶은데요. 자기 뜻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거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2절 3절 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4, 5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바깥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자,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더니 하늘 좀 봐라. 별 보이니? 저거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별처럼 많은 민족이 태어나고 열방이 태어나고 온 세계가 태어날 거다.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큰 그림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저도 아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는 일이 뜻밖의 많아요. 그렇죠? 돈 거절당하는 것을 비롯해서 신분, 지위, 학벌, 때로는 외모 때문에 거절당하기도 하고 차별당하기도 하고 슬프지요. 때로는 어떤 때는요 가족에게도 거절당해요.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아내한테 거절당하고 부모에게 거절당한 자식들도 있고요, 자식에게 거절당한 부모도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발등 찍히고 거절당하는,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억울할 때가 많아요. 또 여러분, 제일 거절 많이 당하는 게 뭡니까? 전도를 했다면 거절당하네. 예수 믿으라고 말만 했다가는 퇴짜 맞네. 그래서 전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그냥 돌아오는 게 그냥 눈을 째려보는 분도 계시고, 네? 전도하다 보면 퇴짜를 당하고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설사 거절하신 것 같아도 그거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실수투성이, 실패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받아주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거절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거라는 거지요. 아니나 달라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화소연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도 거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거절당하셨나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인생이에요. 거절당하고 멸망받을 인생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천국집으로 받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이 된 건 아들 예수님이 철저하게 거절당한 공로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잠깐 거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꼭 기억할 거는요, 그런 주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 그 주님이 내게 요구할 때, 내게 명령할 때 우리는 그분을 거절하지 않나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지나치는 모습은 없나요? 주님이 내게 말씀할 때, 요구하실 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주님 뜻을 환영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죄로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